저희 가족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끝에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이 되었고 저희 가정은 상실이 주는 고통으로 굉장히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저에게는 그 모든 분들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욥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알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려가실 거면 왜 주셨는가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분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100번 맞는 정답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잃은 사람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박혔고, 그래서 그 정답은 정답이기는 하지만 아주 차가운 정답으로 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에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교회 한 성도님이 서 계셨습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사정을 아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갓 끓인 아주 따뜻한 미역국을 반찬들과 함께 한가득 담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유산도 출산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역국을 사모님에게 잘 챙겨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분이 놓고 가셨던 그 따뜻한 미역국은 저희 부부의 얼어붙어 있던 그 상처난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공감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아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본 그 슬픔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둔 예수님 역시 우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예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걷고 있는 이 모든 길들을 먼저 앞서서 걸어본 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예수님이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난 이유가 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면 빚을 탕감받는 것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 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이 엄청난 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10절은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는 개척자, 그리고 선구자, 지도자, 영웅, 캡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앞서서 길을 여는 개척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교 훈련을 받을 때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지도와 나침판만 주고 험한 산속의 낯선 곳에 떨어뜨려 놓고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까지 찾아오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도시라면 어떤 특정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쉬울 테지만 산은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골짜기가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길도 없는 숲을 헤쳐가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은 제한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아주 여유 있게 들어온 팀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 팀원 중에 팀장이었던 그 동기는 국가대표 조정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무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좀 무식했습니다. 이 친구는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잡더니 덤불이 있든 가시가 있든 골짜기든 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직진하면서 팀원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온몸으로 밀치고 꺾으면서 무조건 팀원들을 데리고 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팀장이 맨 앞에서 몸으로 길을 내었고 팀원들은 그냥 그 뒤만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도착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저도 그 팀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크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락에서 만약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즈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 한가운데 길을 내어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길을 내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인 죽음 가운데도 길을 내신 분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창시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여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길을 개척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던 것일까요?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비로소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으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끌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꺾여져야 될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저는 대학부 사역을 참 오래 6년 했습니다. 6년 하다가 교구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성도님들의 삶에 참여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구를 맡고 나서 저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례를 여러 차례 아주 많이 집례하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동참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례 중에는 물론 호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장례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슴 아팠던 장례가 있었는데요.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성도님들의 슬픔에 공감이 되어서 눈물을 참기 위해 참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교구 사역을 마무리하던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도 장례가 있어서 저는 차를 몰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호가 걸려서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새벽부터 장례이기 때문에 무슨 감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5년이라는 교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그래서 감사의 감정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진짜 온전하게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에는 그토록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로는 그토록 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공감하시면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앞으로 처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앞에 길을 개척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힘입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11절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철저히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내 형제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꺼렸던 죄인과 세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해 고난 당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은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의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시편 22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될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우리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바라보셨던 우리를 향한 비전이셨던 것이죠. 또한 13절은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네, 여러분들 잘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략에 직면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에는 이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었는데 그들도 이사야와 함께 동참해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구루터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이사야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그 믿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일에 참 많이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용할 때 지적인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단순히 지적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울증과 그리고 폭력성이 너무 강해서 장애인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형제였습니다. 한 번은 리더 모임 중에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그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파란불이 깜빡깜빡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건너야 되죠? 아닙니다. 방금 고개를 끄덕이시다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참으시고 조금 늦더라도 다음 신호에 건너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가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죠. 저는 그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엄마와 누나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시설에 맡겨져 자랐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어요. 누나 되는 분과 어렵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청년과 관련해서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보험 문제라든지 이 교통사고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 누나에게는 그 청년이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거죠. 보험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이 청년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앞으로 어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후유증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와 절대로 빨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제가 없을 때 찾아온 그 사람과 바로 합의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듣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청년이 너무나도 답답했고 그 청년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내면의 그 악함에 혐오의 감정,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혐오의 감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상아,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너다. 너는 그 아이와는 다르게 장애가 없이 태어났고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악함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이 없어서 남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아이 속에 있는 악함과 미련함과 이기심은 네 속에 있는 그것들과 다르지 않다. 조상아, 그 아이는 네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비로소 그 청년이 또 다른 나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크게 찌르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인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의 형제됨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과 비전에 동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망의 독침인 죄를 제거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혈과 육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속량의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동일하게 되셨고 우리들을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자는 예수님을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앞으로 3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 매우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시장통에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시장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의원은 시장통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셨고 부인 집사님의 성적이 훨씬 뛰어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장통의 할머니들은 남편 집사님에게만 진료를 받으려고 했고 남편 집사님이 사정 때문에 진료를 안 보는 날이면 오늘은 의사가 없다라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 사이에는 이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명의라고 소문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력으로는 부인 집사님이 더 뛰어났을 겁니다. 더 훨씬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이죠. 다만 남편 집사님이 할머니들 사이에서 명의로 소문이 났던 이유는 그분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 남편 집사님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고 우시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이분은 명이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죠. 사실 그분이 하셨던 것은 치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할머니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슴이 뻥 뚫려서 병원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그 한계와 아픔과 연약함과 상실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공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 또한 걸어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과 유혹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를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깊은 공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도움은 우리를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공감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추려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매일 죄에 넘어지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사랑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고백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강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창시자요, 형제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 모두 힘찬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있는 슬픔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 꺼내놓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아픔들, 슬픔들 치유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